찬미 예수님,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의 기도 함께 바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저기 뒤에는 불 너무 많이 켜는 게 아까워서 안 켰으니까 앞으로 좀 오십시오. 뒤에 계신 분들은 교재를 좀 보시려면은 뒤에 껌껌해서 안 보이실 겁니다. 관상기도에 대해서 지난주에 2715항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2716항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716항 관상기도는 하느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다 라는 그 구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관상기도는 2716항입니다. 시작. 하느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다. 경청하는 일은 결코 수동적인 일이 아니라 신앙에 따라서 순명하는 것이요 종으로서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며 어린이가 부모를 사랑하여 따르는 것과 같다. 이런 경청은 종이 되신 성자의 이해라는 응답과 겸손한 여종의 그대로 이루어지소서라는 응답에 동참하는 것이다. 성자 예수님의 이해, 아멘. 아버지,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이들에게 당신의 신비를 드러내 보이시니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멘. 거기서 나와 아멘. 예, 그렇습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심오한 뜻에 동의하는 것이죠. 동의하는 거예요. 겸손한 여종은 누굽니까? 성모님이죠. 겸손한 여종의 그대로 이루어지소서. 피앗 볼룬타스 투아, 당신의 뜻이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응답에 동참하는 것이다. 뭐가? 경청하는 것. 경청이 뭡니까? 우리 시노달리타스 하면서 경청에 대해서 얘기 많이 들었죠. 듣는 것이죠. 듣는 것. 그냥 듣는 게 아니고 경청이라는 것은 주의 깊게 듣는 것이죠. 관상기도는 보는 것이다 라고 배웠는데 2715항 전항에 보면은 관상기도를 하는 것은 신앙의 눈길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것이다 라는 그런 설명이 있었죠. 그래서 관상기도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신앙의 눈길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우리 눈을 고정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관상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2716항에서는 듣는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상기도는 보는 것이요 또 듣는 것이다 라고 누구를? 하느님을, 누구의 말씀을? 하느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보는 것뿐만 아니라 듣는 것, 되게 중요한 것이죠.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말하는 것. 보는 거, 잘 봐야 되겠죠. 듣는 거, 그러니까 그 종합검진 가면은 눈 이렇게 보면서 숫자 보면서 이렇게 재패잖아요. 그러면 잘 보이면 1.5, 안 보이면은 0.1 막 이렇게 뿌옇게 안 보여요. 관상기도를 할 때 본다라고 할 때는 사실
이 시력이라기보다는 그 본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겠죠. 볼 한자에서도 본다라는 어떤 그 한자를 나타내는 게 여러 글자가 있죠. 이렇게 해서 하는 건 볼 시자가 있고요. 그죠? 관상기도할 때 볼 관자는 볼 시자하고는 다른 거죠, 조금. 이거는 육체적인 시력으로 본다라는 거고, 관상기도할 때는 뭔가 마음의 눈을 갖고, 해안이라고 그러죠. 해안. 안목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대해서. 그 가치를 알아보느냐, 못 알아보느냐. 돼지가 한테 진주를 던져주면은 돼지가 그 눈이 좋잖아요. 그래도 보면서 진주를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돼지가 꿀꿀꿀 대다가 냄새 맡아보다가 맛이 없으니까 푹 버리겠죠? 돼지는 진주를 알아볼 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그냥 우리는 진주를 딱 봤을 때 오, 이게 비싼 거네 하고 알아보고 가질 수 있잖아요. 그 가치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 그 보는 눈인 것이죠. 그것도. 그리고 듣는 것도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한자에서 보면은 말하는 것도 좋고 아주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귀이자가 있잖아요. 귀이자. 귀이자 한자 아세요? 귀이자 한번 이렇게 써보세요. 귀이자 쓰고 그 옆에 입구자 써보세요. 입구자. 그러니까 귀는 듣는다라는 거고 입구는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왕자를 써보세요. 그럼 뭔 자예요 이게? 거룩할 성자예요. 한자가 참 어떻게 심오해요. 잘 듣고 잘 말하는 사람이 잘 듣는 거 잘 말하는 왕,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뭐예요? 성스러운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한자에서는 뜻풀이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듣는 것, 보는 것, 주님께 대한 관심과 사랑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를 사랑하고 좋아한다고 할 때 그 사람 자꾸만 보고 싶죠. 자꾸만 보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누구를 사랑하고 좋아한다고 할 때 그 사람 말을 자꾸만 듣고 싶죠. 그런 것처럼 주님을 바라 배웠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는 것, 주님께 대한 관심과 사랑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 관심이 없고 무관심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 바라볼 마음도 없고 들을 마음도 없는 것이겠죠. 관상기도는 주님을 바라배웠고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경청의 기도라라고 2716항에서 관상기도에 대해서 첫 줄에 대해서 관상기도는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느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다. 귀하고 고귀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한 토시 한 말씀 허투루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고 힘이 있는 말씀인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용한 가운데, 침묵 가운데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려고 하는 노력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시끄러운 가운데에서는 경청할 수가 없어요. 조용한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침묵이라는 것은 다음 항에서 침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영성생활에서 우리 가톨릭 교회 영성생활에서는 침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들으려고 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고 한다는 것은 경청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명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표현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순명하는 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경청이라는 것은. 그것은 주님의 종으로서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 그분의 말씀을 받들어 섬기려고 하는 종으로서의 마음가짐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관상기도의 경청이라는 것은. 우리는 지난 대림 특강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은 정말 참으로 우리 삶 속에서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라는 그 수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인 바꾸기. 우리 신앙 성숙은 주인 바꾸기다라는 것이다. 내가 주인이냐? 내가 내 삶의 주인이냐?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냐? 내 삶의 주인을 내가 주인이라는 삶에서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주인 바꾸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성숙이다라는 거 수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예. 신앙이라는 것은 주 전과 주 후가 있는데, BC, AD가 있는데, 우리 인류 역사도 BC와 AD로 나누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신 전, 예수님 오신 다음. 우리 삶 속에서도 정말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가라는 그 삶의 여정에 있어 그 포인트, 주님을 받아들이는 그 삶의 딱 그 결정적인 순간, 주 전과 주 후가 나뉘는 것이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주 후가 되는 것이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고 살면은 주 전인 것이죠. 예. 그래서 나는 종으로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서 모시는 그런 대전환, 우리 삶의 대전환.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한다고 해도 끊임없이 또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어떤 그런 것 속에서 다시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회개. 오늘 삶을 성찰해 봤더니 내가 주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았구나 라고 이렇게 성찰한다면은 다시 회개를 통해서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어떤 그런 과정을 자꾸만 이렇게 반복하고 훈련해 나가는 것. 그게 영적 훈련이라고 할 수 있겠죠. 회개죠. 끊임없는 회개죠. 내가 주인인가? 그분이 주인인가? 내가 주님의 종인가? 주님이 나의 종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신앙생활의 성숙은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임금으로, 나의 주인으로 받들어 모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분의 옷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십시오. 사도 바울께서 서간성서에서 자꾸만 그런 표현 쓰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십시오. 예. 그분은 커지셔야 되고 저는 작아져야 됩니다. 신앙의 성숙은 그리스도를 나의 임금으로, 나의 주인으로 받들어 모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을 받들어 섬기고 실천해야 되는 종이 되는 것. 예. 그것이 신앙 성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가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임금이 돼서 그분께 호령하고 이렇게 해주셔야죠. 예. 그분께 명령하고 그분의 말씀에 승복하지 못하고 심지어 은근히 협박을 가하면서 그분을 나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모습에서 벗어나서 그분을 나의 참된 임금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주님, 예수님, 당신 저의 임금님이십니다. 예. 하명하십시오. 섬기고 순명하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성숙이고 관상기도에서 요구하는 정신이다. 예. 그거를 2716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고 그 항을 넘어가겠습니다. 관상기도는 시작. 네, 2717항으로 가봅시다. 관상기도는 침묵이다. 그렇죠. 소리 기도는 소리 내서 하는 기도고, 예.
묵상 기도는 끊임없이 이렇게 사고하는 거고, 상상하고, 되새기고 하는 거고, 관상 기도는 침묵 중에 하는 기도예요. 곧 다가올 세상의 상징, 다가올 하느님 나라의 그 상징, 또는 말 없는 사랑, 침묵 안에서 하는 사랑처럼 침묵 속에서 하는 기도이다. 관상 기도 중에 하는 말은 장화간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의 불을 지피는 불쏘시개와 같다. 외적인 사람은 견딜 수 없는 이 침묵 중에 성부께서는 강생하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시고 고통받으시고 고통의 신비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자녀가 되게 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기도에 참여하게 하신다. 침묵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관상 기도는 침묵하는 것이다. 침묵이다. 영어로 silence, 침묵. 위대한 침묵이라는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까르투시오 수사님들, 그분들은 정말 극단적인 침묵을 하시는 거죠. 한 말씀도 안 하시고 대침묵을 평생 이렇게 지키면서 가끔 이렇게 산보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영성생활에 있어서 침묵이 필수적입니다. 침묵하며 고독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훈련 없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그 신앙생활의 영성생활에서는 굉장히 침묵을 중요시 여깁니다. 19살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신학교는 아침 기상 후에부터 점심 식사 전까지는 소침묵이고요. 오전에는 소침묵이에요. 소침묵. 낮에는 그냥 자유롭게 얘기하고요. 밤에는 저녁 식사 후에 저녁 끝기도 성모일도 후부터 8시부터 잘 때까지 11시에 추침이거든요. 8시부터 11시간 대침묵입니다. 오전에는 소침묵, 낮에는 자유롭게, 밤에는 대침묵입니다. 소침묵은 뭐냐 하면은 오전에 주로 이제 신학생들은 수업 많잖아요. 신학 공부해야 되니까. 이제 듣는 거죠. 소침묵은 이제 필요한 말만 다른 사람에게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말하는 겁니다. 소침묵 시간에는. 왁자지껄, 신학교에 가면 오전에 조용해요. 공부 많이 해도 왁자지껄 떠들 수가 없습니다. 소침묵 속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10년 동안 살고 나왔더니 오전에 왁자지껄 하면은 어수선해요. 버릇이 돼서 그런지 오전에는 시끄러운 게 싫어요. 텔레비 틀고 그런 것도 너무 싫어요. 근데 이제 방학하고 신학교 때 방학하고 이제 고학년이 된 다음에 한 그렇게 신학교 생활을 5년, 6년, 7년, 8년 막 하고 있을 때 방학하고 집에 가면은 이제 부모님이 오전에 이렇게 텔레비 틀잖아요. 이게 너무 싫어요. 이제 너무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활하신 분들은 텔레비 안 틀면은 답답해가지고 이제 텔레비 틀고 보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생활 안 한 사람들은 텔레비 틀면 이제 너무 이제 잡스러운 소리가 많이 들어오니까 너무 신경질이 날 정도로 힘들어요, 그게. 그래서 피해요, 자꾸 피해. 그래서 저도 텔레비는 안 보긴 하는데, 오전에는 조용히 소침묵에, 그게 소침묵이에요, 소침묵. 그 다음에 가볍게 침묵 지키는 것이 이제 소침묵이고, 대침묵은 말하는 걸 완전히 금하는 겁니다. 신학교는 8시부터 11시까지는 대침묵입니다. 그래서 누가 똑똑똑하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냥 자기 혼자 생활하는 게 이제 내교입니다, 내교. 근데 이제 배고프잖아요. 20대 초반 배고프니까 이제 컵라면 끓여 먹고 옆에 가가지고 야, 컵라면 끓여 먹자 하고 이렇게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고학년 올라갈수록 대침묵이 더 자리가 잡히죠. 18살, 19살 때 신학생 때는 배가 고프고 막 저녁에 심심하고 그러니까 동료들한테 대침묵 깨가 막 이렇게 그런 부분도 많은데 우리 이제 요즘에 교우들 피전 가면 대침묵 잘 지키세요? 못 지키세요? 피전 간다고 하면 맨날 술부터 챙기잖아요. 신학생들은 똑같아요. 이게 이제 심심하고 배고프고 그러니까 뭐 먹고 이제
친교를 나누려고 자꾸만 하는데 이제 고학년이 올라가 5년, 10년 막 이렇게 신학교에 살면은 대치목 시간에 누가 뚝뚝뚝거리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왜 나 지금 대치목 시간인데 방해하지 말라고 딱 끊어버려요. 그렇게 이제 침묵을 이제 훈련을 하는 건데 가톨릭 교회 영성 생활에서는 특별히 굉장히 침묵이 중요시 되어 왔습니다. 침묵을 통해서 자신의 그 내면을 바라보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침묵이라는 거는 그냥 말 안 하고 있으려는 게 아니고 하느님 말씀 들으려고 하는 그 노력인 것이에요. 침묵에는 소침묵과 대침묵뿐만 아니라 그 외적 침묵과 내적 침묵도 있어요. 외적 침묵은 이제 안 듣는 거예요. 외적 침묵은 실질적으로 외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침묵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 사람과의 만남뿐만 아니라 TV, 컴퓨터, 스마트폰, 책까지도 다 끊는 거예요. 외적 침묵이에요. 다 끊는 거예요. 오로지 누구하고만 있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느님하고만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침묵하고 좀 기도 좀 하고 싶다 하는 분들도 있죠? 가끔 저도 영신 수련하려고 이제 그 예수에서 하는데 딱 가면요. 금단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테레비 안 켜고 스마트폰 안 켜면은 사람 안 만나면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담배, 마약을 한 사람이 그냥 빨리 마약 먹고 싶은 것처럼 스마트폰에 중독돼 있다고 보면 돼요. 완전 중독돼 있어요. 현대인들은 테레비 끄고 라디오 끄고 책 덮고 하느님 오롯이 하느님하고만 있겠다라는 결정을 하고 좀 있어 보세요. 연습해 보세요. 금단 현상을 느끼실 거예요. 금단 현상을 금단 현상을 좀 느끼셔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중독돼 있기 때문에. 그게 외적 침묵이에요. 끊고 주님과 함께 결연한 마음으로 홀려 있으려고 하는 거 외적 침묵이에요. 지금 이 시간도 외적 침묵이에요. 미사 오는 것도 외적 침묵하는 거예요. 근데 미사 시간에도 핸드폰 올리고 그러는 거는 벌써 외적 하느님 만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거에서 자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자꾸만 핸드폰 꺼주세요. 옆에 사람 시끄럽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느님 깊이 만나려고 하는 침묵 속에 이렇게 기도 속에 들어왔는데 자꾸만 울려대니까 하느님 못 만나게 방해하니까 핸드폰 꺼달라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외적 침묵이에요. 보통 우리가 피세정념이라고 하는 피세, 세상을 피하고 생각을 깨끗이 한다. 피세정념을 줄여가지고 피정이라고 하잖아요. 피정을 할 때 이런 외적 침묵이 기본이에요. 사제 피정, 수요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피정 들어가면은 대침묵이에요. 무조건 일주일 동안 대침묵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신부님들이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대침묵 잘 안 지키는 경우도 있어요. 산책하면서 왁신각신 얘기도 하고 저녁에 컵라면도 먹고 술 한잔도 하시고 막 그러는데 그거 아주 극소수. 대부분 신부님들은 이제 그러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회포가 풀리면은 하루 이틀 지나면은 대침묵 싹 들어가 버려요. 신부들도. 누가 옆에서 말 거는 거가 이제 굉장히 조심스럽고 밥 먹을 때도 침묵하고. 밥 먹을 때 침묵하는 거는 베네딕토 스톤의 우리 요셉 스톤 있죠? 저번에 올리브 했던 수사님들 이분들은 밥 먹을 때도 침묵하세요. 밥 먹을 때는 옆 사람하고 얘기 안 해요. 성독이라고 해가지고 한 분이 10명이 같이 밥을 먹으면 한 분이 성경 독서를 하셔요. 식사할 때. 아니면 내규, 수도교 식서를 읽던지 성인전을 읽고 조용히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면은 저도 한 2개월 정도 안식년 때 베네딕토 수도원 가서 이렇게 체험을 좀 해봤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밥을 먹으면은 어떠시겠습니까? 10명이 모여서 같이 얼굴 마주 보면서 밥 먹는데 말 안 하고 먹으면 어떨까요? 너무 마음 편해요. 공동체 안에서 함께 고독을 실천하고 침묵한다라는 게 그 사람하고 절대 멀어지질 않아요. 더 깊은 친교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거든요. 말한다 그래서 친교 나누는 게 아니에요, 결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생활 안에도 침묵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일부분이에요. 말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있으면 삐졌나? 뭐 화났나? 근데 침묵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에겐 중요한 어떤 신앙생활의 요소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외적 침묵을 할 수 있을 때 내적 침묵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내적 침묵은 뭐냐 하면은요, 외적 침묵으로 끊어요. 모든 걸 다 이렇게 다 끊고, 사람 만나는 거, 텔레비, 스마트폰, 내가 끊고, 하느님하고 홀로 있어야지 하면서 홀로 된 고독한 어떤 시간과 공간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시간 외적 침묵이 잘 지켜지고 나면요, 그 다음에 나의 내면에서 분출되는 온갖 시끄러운 그 소리들을 듣게 됩니다. 내면에 온갖 그 정말 잡다구리한 온갖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드러나고 올라온다라는 거를 외적 침묵을 하시게 되면 그 다음부터 내적 침묵의 어떤 그런 걸 가는 과정인데, 내면에 얼마나 많은 그 소용돌이와 소요가 무지하게 들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외적 침묵을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적 침묵의 어떤 내 자신의 어떤 그런 소용돌이를 바라보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나의 내면에서 분출하는 온갖 그 어두운 감정들을 가라앉히는 일이 내적 침묵입니다. 우리가 외적 침묵을 잘 지킬 수 있으시다면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신부 생활하는 저도 이렇게 쉽지는 않은 부분이에요. 근데 특별히 혼자 사시는 자매님들 많잖아요. 예. 텔레비 보시지 말고 이런 것도 한번 해보세요. 예. 뭐 부부 생활 하시고 가족들이 있고 그러면 시끄럽고 이게 이런 침묵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지만은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사시는 분들, 이런 어떤 하느님과의 어떤 관상기도나 침묵기도 이런 걸로 자꾸만 그 맛을 드리려고 노력하시면은요, 너무 기쁠 거예요. 세상 맛에 너무나 이렇게 텔레비 틀고 뭐 만나고 뭐 하고 맨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지내는 건데, 조금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영성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 이런 것들을 좀 연습해 보시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나의 내면에서 분출하는 온갖 그런 것들, 사로잡고 있는 수많은 온갖 생각들, 감정들이 폭포수 밀려오듯이 나에게 몰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 하다 보면요, 십몇 년 전에 나한테 상처 준 그 인간의 얼굴도 떠올라요. 아, 내면에 상처로 남아있구나. 나 무시했던 그 인간이 몇 년 전에 무시했던 그 한마디가 떠올라요. 예. 끊임없이 사람 만나고 텔레비 켜고 스마트폰 보고 이렇게 외적 생활하는 사람들은 전혀 들을 수가 없어요. 그걸 내 외적 침묵으로 들어간 다음에 내 내면의 깊은 곳에 어떤 것들이, 찌꺼기들이, 어두움들이 남아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은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어두운 감정들, 특별히 질투, 분노, 원한, 복수, 정욕, 탐욕, 상실, 학대, 거부, 상처, 이런 내면에 있는 것들이 끊임없이 내 내면의 문을 두드리면서, 팡팡팡팡 두드리면서, 너 나랑 계속 같이 잘 놀았는데 왜 문 닫고 있어? 빨리 문 열어, 나랑 놀자 하면서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외적 침묵을 좀 이렇게 실천하고 내적으로 이렇게 자기 내면을 좀 보시는 분들은 금세 이해가 되실 부분들인데, 이런 거 기도 생활을 좀 가면 좋겠어요. 우리 교우들도. 어떤 영성학자는 우리가 외적 침묵 속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제는 내면에 온갖 손님들이 찾아와서 내 내면의 문을 쾅쾅쾅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라 하는 시끄러운 소리를 듣게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동안 나와 잘 놀았는데 왜 문을 닫고 있느냐고 빨리 문을 열고 나와 함께 놀자고 하는 온갖 객들이 찾아와서 내 내면의 문을 두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적 침묵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러한 객들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고 정말 결연한 마음으로 나 너랑 이제 안 놀아. 가. 하는 마음으로 하느님, 나 하느님하고 있을 거야. 나 하느님 함께 기도할 거야. 하느님과 함께 있을 거야, 이 시간 동안에는. 그러니까 너 가. 하면서 끊임없이 연습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반복적으로 이렇게 연습을 하면은요, 이러한 객들은 어느새 힘이 빠져요. 이 문 땅땅땅땅땅땅 뚫리는 소리가 작아져요. 예. 그래서 그 객들이 풀이 죽어서 하나 둘씩 돌아가고 조용한 가운데서 이제 조용한 내면의 가운데 그게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올지는 이제 이 객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하나 둘씩 돌아가야 되니까. 예. 객들이 이제 안 찾아오고 정말 하느님과 깊은 어떤 그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하다 보면은 내 내면에 다른 소리가 들려요. 그거는 더 깊은 곳에서 오는 소리예요. 이건 굉장히 심리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표면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그게 아니고 더 깊은 내면에서 오는 빛의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 누구의 소리예요? 하느님의 소리가 이제. 그러니까 침묵이 굉장히 하느님 소리를 들으려면은 침묵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더 깊은 나의 내면의 소리, 빛의 소리, 하느님의 소리에 조금씩 귀가 열리고 내적 침묵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씩 우리 교우분들이 이제 내적 침묵을 좀 연습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은 정말 하느님의 더 깊은 어떤 빛을, 하느님의 말씀을 깊게 이렇게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헬리나인 신부님의 그 글을 잠깐 좀 읽어 드릴게요. 침묵이란 오락 차원의 삶을 넘어서게 해주는 훈련이다. 침묵할 때 슬픔과 기쁨이 그간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 우리를 보며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의 여정을 보십시오.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을 모두 보십시오. 자유에 이르는 길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침묵은 자연 속에서도 찾을 수 있고 자기 집에서도 찾을 수 있고 교회나 기도원에서도 찾을 수 있다. 어디서 찾든 우리는 침묵을 소중히 지켜야 한다. 자신의 존재를 진정으로 깨닫고 서서히 자신을 하느님의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침묵 속이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침묵이 마냥 두려울 수 있다. 침묵 속에 들어서면 어둠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한다. 그렇죠. 이제 외적 침묵 속에서 내적 침묵으로 들어갈 때 아까 말씀드린 거죠. 자신의 질투와 분노와 원한과 복수심과 정욕과 탐욕과 상실, 그런 음성이다. 이런 음성은 되게 시끄럽고 소란스럽다. 우리의 귀가 멀 수도 있다. 우리의 가장 본능적인 반응은, 이런 음성이 들려올 때 본능적인 반응은 거기서 달아나 바로 오락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오락. 그래야지 그 음성에서 멀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누구를 빨리 만나거나 인터넷을 키거나
뭘 술을 마시거나 아주 놀러 가거나 이런 것이죠. 예. 그러나 이런 어두운 음성에 겁먹지 않고 인내를 훈련한다면은 그런 음성은 점차 힘을 잃고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어 있다. 좀 더 부드럽고 온유한 빛의 음성에 자리를 내주는 것이 더 깊은 마음의 소리가, 내면의 소리가 울려 나온다라는 것이죠. 빛의 음성은 평화, 자비와 온유와 선함과 기쁨과 희망과 용서,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이다. 하느님의 음성이죠. 처음에는 작고 이 음성이 시시하게 보일지 모르며 좀처럼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저 멀리서 조그맣게 들리기 때문에 감지를 못할 수도 있고, 그 종합건진가 가면은 귀에다 뭐 이렇게 청력하고 삐 손 드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너무 작아지면 이제 안 들리잖아요. 우리가 너무 외적으로만 이렇게 살다가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이 소리 들렸는데 주님의 음성을 감지를 못하는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빛의 음성은 하지만은 굉장히 집요하고 어둠의 음성보다 훨씬 더 강하다. 계속 들을수록 점점 강해진다. 그것은 아주 깊고 먼 곳에서 들려온다. 헬리나 신부님이 본인이 이렇게 기도 이렇게 하면서 본인의 체험을 이렇게 적어 놓으신 거죠. 근데 이런 체험들은 대부분 보통 우리들에게도 다 적용되는 부분일 겁니다. 실은 이런 음성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줄곧 우리에게 말해왔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분 안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고 오직 빛뿐임을, 그 음성은 우리에게 들려준다. 이런 말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말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함께하는 시간을 되게 말하는 데 소비한다. 경험을 나누고 흥미로운 주제를 토론하고 시사 문제의 일가견을 표현할 때 우리는 가장 편안함을 느낀다. 아주 열심히 말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발견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말이라는 것이 문보다는 벽으로, 가까워지기보다는 멀어지게 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종종 깨닫는다. 서로 경쟁하고 있는, 본심과는 또 정반대로 서로 경쟁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경우도 많다. 나야말로 남의 관심을 끌 가치가 있으며 남에게 보여줄 특별한 것이 있다며 서로 그것을 입증해 보이려 한다.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자기를 PR하고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려고 하는 어떤 부분이 있는 것이겠죠. 어떤 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자매님인데 동창회 가셨대요. 동창회 갔는데 한 2-3시간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아들 자랑, 남편 얘기는 안 하더래요. 아들 자랑, 돈 자랑만 하고 끝나더래요. 세상이 그런 것이죠, 뭐. 그죠? 세상이. 다 아들 자랑하고 돈 자랑하는 거는 자기 자랑하는 것이잖아요, 결국은. 근데 침묵이라는 것은 조금 다른 가치를 찾는다라는 것이죠. 공동체 훈련은 그런 우리에게 함께 침묵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훈련된 침묵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침묵이 아니고요. 우리를 똑같이 나란히 부르시는 주님께로 함께 시선을 모으는 침묵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를 인간이 만들어낸 정체의 가면에, 서로가 만들어낸 가면에 초조히 매달리는 자로서가 아니라 같은 하느님께 아주 친밀하고 독특한 사랑을 입는 자들로서 서로를 대하게 된다는, 우리를 공동의 침묵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일 때가 많다.
바오로의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성경 말씀을 들어야 한다. 우리는 지역적, 역사적, 심리적, 종교적으로 각기 다른 곳에서 와 이렇게 함께 있다. 이렇게 상이한 사람들이 똑같은 말씀을 함께 들을 때 우리 안에는 공동의 열린 마음과 연약함이 싹트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함께 안전함을 느낀다. 그렇게 우리는 공동체로서 우리의 참 정체를 발견할 수 있고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라는 것을 침묵 안에서 깊이 우리가 함께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이 공동체의 정체성을 더 깊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말 막 하고 그러면서 이 공동체가 정체가 더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함께 부름 받는다는 것의 의미를 체험할 수 있으며 그렇게 우리는 내가 고독 속에서 만난 그 주님이 언어와 교파와 성격을 초월하여 이웃들의 고독 속에서도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느님 말씀을 함께 듣는 중에 진정한 창조적 침묵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침묵을 창조적 침묵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예. 제가 창세기 묵상하면서 노아의 방주를 묵상하면서 창조적 파괴라는 말을 쓴 적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세상 다 쓸어버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폭력적인 파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파괴를 하셨구나. 예. 그 묵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여기서도 창조적 침묵이라는 말을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 침묵은 하느님의 자상하신 현존으로 가득 찬 침묵이다. 이렇듯 말씀을 함께 들을 때 우리는 경쟁과 라이벌 의식에서 벗어나서 같은 사랑의 하느님의 아들, 딸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서로의 형제 자매로 우리의 참 정체를 인식할 수 있다. 그래서 침묵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717항에 보면은 관상기도 중에 하는 말은 장황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의 불을 지피는 불쏘시개와 같다라고 이렇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이 십자가의 성요한 우리 기념일을 보냈는데 밑에 각주에 보면은 십자가의 성요한 편지 6번 소품집 분도출판사에 각주가 15번이 있죠. 말 없는 사랑, 사일런스 러브, 말 없는 사랑. 십자가의 성요한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십자가의 성요한은 침묵 중에 관상기도 하면서 사랑의 산 불꽃이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성요한의 시를 좀 읽어드릴게요. 사랑의 산 불꽃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불꽃이라는 것이에요. 오, 내 영혼의 가장 깊은 속에 부드러이 살라주는 사랑의 산 불꽃이여. 다시는 너 매정할 리 없으니 자 이만 끝내어다오 소원이로다. 녹아나는 이 만남의 휘장을 찢어다오. 오 손을 얹고 탄 자국. 오 고마울사 이 상처. 이게 탄 자국이나 상처라는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상처받은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데데라 성녀도 아빌라의 데데라 성녀도 그 아빌라의 성지순례를 가면은 그 성녀가 하느님 사랑으로 이렇게 깊은 상처받는 어떤 그 표정을 표현하는 동상이 있어요. 아빌라에 가시면은. 아 섬섬한 손길, 오 보드라운 접촉, 항상된 생명 맛들이고 모든 빚 다 갚아지나니 너 죽이며 죽음을 목숨으로 바꿨노라. 아 불이여 등불이여 그 숨버기는 빛들에 캄캄 어둡던 감각에 깊숙한 동굴들이 황홀한 고음과 함께 빛과 열을 그 님께 받들어 드리냐니 은밀히 내 품 안에 호홀로 계시면서 어이일이 고이 사랑스레 잠 깨시는고 지선과 영광이 칠렁이는 그대의 향기로운 숨결로 어이일이 살가이 나를 사랑에 매시는고.
불교에만 오도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가톨릭 교회도 성인 성녀들의 그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시를 쓴 게 굉장히 많아요. 십자가의 성 요한의 한 부분을 읽어드린 거예요. 하느님 깊이 체험하고 그 사랑 속에서 이런 그 시를 쓰신 것이죠. 근데 이게 십자가의 성 요한은 스페인뿐인데 중세 시대 스페인 말을 한국말로 지금 한국말로 번역하는 것도 쉽지는 않겠죠. 네, 한번 이렇게 맛보라고 한번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2717항에 보면은 외적인 사람은 견딜 수 없는 이 침묵 중에 그래서 이렇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외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주님께 머물지 못하고 끊임없이 세상 흥미를 찾아다니는 사람, 침묵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끊임없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중독돼갖고 쫓아다니는 사람, 주님께 마음 두지 못하고 끊임없이 세상 명예와 재미를 붙쫓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외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갈멜의 산길이라는 십자가의 성 요한의 유명한 그 영적 독서 저작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권에 보면은 감각의 능동적 어두운 밤 제4장, 영원히 하느님과 합일에 도달하려면 이 감성의 어두운 밤, 즉 욕망 끊기를 정말 거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들어서 말함. 이게 초반부예요. 이게 영성 하느님께 가는 데 있어서 세 단계를 이렇게 있다라고 이렇게 영성신학에서 말하는데, 첫 번째는 정화, 그 다음에 조명, 일치예요. 정화, 조명, 일치의 단계로 우리가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정화라는 것은 지금 말하는 것처럼 끊는 거예요. 정화. 내가 정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명이라는 건 하느님의 빛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일치라는 것은 하느님과 이제 사랑으로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화 단계의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하느님과의 합일에 도달하려면 모든 것에 대한 욕망 끊기와 맛 없애기의 밤을 거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조물에 대한 모든 애착이 하느님 앞에서는 어둠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니, 이 어둠을 둘러쓴 영혼이 먼저 어둠을 떨어버리지 않으면 티 없이 맑으신 하느님의 빛을 받아들일 수도 빛날 수도 없다. 사도 성 요한께서 어둠이 빛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요한복음 1장 5절. 그렇죠. 로고스 창가에서 빛이 세상에 왔지만 어둠이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그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빛과 어둠이 서로 용납되지 않는 것이다. 십자가의 성 요한의 말씀도 한번 맛배기로 우리 교우분들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2717항 다시 한번 읽어보고 넘어갑시다. 관상 기도는 시작. 계속 읽어보시면서 되새기고 묵상하고 이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가르침을 내면화시키세요. 내면화시키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세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영에 대해서 물 밖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물속에 탁 던져놓으면 수영 못하는 것처럼,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배워도 기도 하나도 못할 수도 있어요. 개 헤엄을 하더라도 물속에 들어가서 헤엄치는 게 나은 것처럼,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조용한 가운데 하느님께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 명심하면서 강좌를 같이 하시면 좋겠어요. 2718항 넘어갑시다. 관상 기도는 시작. 그리스도의 기도와 합쳐진다.
그리스도의 신비는 교회가 성찬예에서 기념하는데 성령께서는 우리가 관상기도 중에 그 신비를 다시 체험하고 사랑을 실천하여 그리스도의 신비를 드러내게 하십니다. 관상기도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비에 참여하게 하는 만큼 그리스도께서는 무엇보다 신비죠. 그분의 생애는 전 생애가 신비입니다. 하느님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신비입니다. 하느님 사랑 우리가 다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강생의 신비, 환희의 신비부터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실 때까지 그분의 전 생애는 뭐예요? 신비입니다. 사랑의 신비, 하느님 사랑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묵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환희의 신비 일단 뭐예요? 마리아께서 예수님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느님 사랑의 신비예요. 일단이다. 다 그 신비를 묵상하면서 그 신비 안에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어떤 그 풍요로운 영적 풍요로움을 조금이라도 맛보려고 계속 되새기고 반복하고 보는 거예요. 관상기도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비에 참여하게 하는 만큼 그리스도의 기도와 합쳐진다. 예수님의 기도와 합쳐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는 이미 다 지난 작년에 교리서에서 배웠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어디 나오냐 하면요. 교리서 2603항부터 2605항까지 보면 나와요. 그때 강좌 안 하신 분들은 참고로 한번 찾아보세요. 일단은 2599항을 찾아보세요. 2599항. 제목이 뭐예요? 2599항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 2599항. 다 찾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못 찾으신 분들은 손 들어보세요. 다 찾았어요? 2599항.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라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관상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리스도의 신비에 참여하는 것만큼 그리스도의 기도에 합쳐진다라고 해요. 근데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은 2603항부터예요. 2603항부터 2604항, 2605항이 예수님의 기도가 동의하는 기도다. 일치하는 기도다. 자기 증여의 기도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기도는 성부의 심오한 뜻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동의이다. 동의로 집약된다. 2603항. 2604항에 보면은 선물을 받으시기 전에 예수님은 선물을 받으시기 전에 선물을 주시고 또 그 선물을 통해 당신 자신도 함께 주시는 분과의 일치를 하신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런 기도다. 선물을 받으시기 전에 선물 주세요 하면서 어떤 선물을 원하셨는데 선물을 받으시기 전에 선물을 주시는 분과 일치하고 당신 자신도 함께 주시는 분과의 일치하는 게 예수님의 기도였다라고 2604항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2605항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당신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께 다 내어 맡겨드리는 기도, 자기 증여의 기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예수님의 말씀, 아버지, 당신 손에 제 영혼을 맡깁니다. 라는 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던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는 전생의 기도는 자기 증여라는 것, 하느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다 내어 맡기는 거, 그게 예수님 기도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죠. 2718항에 다시 돌아와 보면은 관상 기도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비에 참여하게 하는 만큼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바친 그 기도와 합쳐지게 된다라는, 동의하고 일치하고 자기 증여하는 기도로 합쳐지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신비는 교회가 성찬예에서 미사 전례에서 그리스도의 신비를 기념하는 것이죠. 전례를 왜 거행합니까? 그리스도의 신비를 기념하기 때문에, 기념하려고 거행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신비는 교회가 성찬리에서 기념하는데 성령께서는 우리가 관상기도 중에 그 신비를 다시 체험하게, 성찬리에서 우리가 말씀과 성찬의 전례를 통해 가지고 그 신비를 경험하는데 관상기도는 다시 그 신비를 체험하게끔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여 그리스도의 신비를 드러내게 하신다라고 2718항에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관상기도는 시작. 네, 2719항으로 관상기도 마지막 가르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앙이 어두운 밤에 머물기를 동의할 정도에 이르면, 이 어두운 밤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게 관상기도가 깊어진 그 성인 성녀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어두운 밤이 있어요. 십자가의 성요한은 어두운 밤이라는 책이 있고요. 아예 대델의 성녀나 기도 깊이 하시는 분들이 이 어두운 밤의 체험들을, 가톨릭 교회의 그 영성의 어떤 그 유산 안에는 어두운 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더라 하면서 관상기도의 맨 마지막에 체험에 어두운 밤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어두운 밤에 머물기를 동의할 정도에 이르면 관상기도는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가져다주는 사랑의 일치를 이루는 기도가 된다. 그러니까 어두운 밤은요, 메마른 시간이에요. 메마른 시간. 하느님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광야의 시간이에요. 하느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더 깊게 체험할 수 있게끔 하시려고 당신께 매달리는 당신께 가까이 오는 그 영혼을 내치신다는 거예요. 영적 사막으로 완전히 내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잖아요. 그 시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영적 어두운 밤이라고 이제 영성학자들이 얘기하고, 돌아가시고 며칠 동안 무덤에 계십니까? 사흘 동안에 계시죠. 완전히 저승에 내려가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저승에 내려가셨던 그 예수님의 체험, 어두운 밤의 체험, 깊은 죽음의 체험, 어둠의 체험, 메마름의 체험, 황량함의 체험, 이런 어둠의 체험들이 하느님께 나아가는 과정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두운 밤이 무시무시한 거죠. 어떻게 보면 무섭죠. 예. 근데 이 어두운 밤을 하느님의 뜻으로 알고 그 어두운 밤에 머물기를 동의할 정도가 되면은 이 관상기도는 확 더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가져다주는 사랑의 일치를 이루는 기도가 된다. 부활의 새벽은, 동트기 전의 그 새벽은 고뇌와 무덤의 밤을 통과한다. 예, 멋있는 말이죠. 예, 부활의 새벽은, 거룩하다 부활이 되기 전에 이 어두운 밤을 겪으신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그 어두운 밤을 함께 겪을 수 있는가? 부활의 새벽은 고뇌와 무덤의 밤을 통과한다. 어떻게 보면 고통의 신비 절정인 것이죠. 고통의 신비 절정인 것이죠. 예. 죽을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게 그리스도의 가르침 아닙니까? 죽을 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게, 죽을 때 육신의 어떤 죽음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 욕심을 끊고 욕망을 끊고 나의 죽음을 자꾸만 자아 포기를 얘기하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죽음 아닙니까? 근데 너무 힘들 때, 내가 스스로 그런 포기하지 못할 때, 성모상의 마지막 후렴 부분,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그냥 여러분들 이 생에 끝날 때, 꼬끄닥할 때 그때만 죽은 게 아니고, 주님, 제가 여기서 참아야 되겠습니다. 나를 죽여야 되겠습니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으면은 성모성이 더 깊은 기도가 되겠죠. 예.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고 제가 죽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당신 뜻대로 하겠습니다.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라고 성모성 후련부를 그렇게 기도하세요. 연약한 육신이 아닌 예수님의 성령께서 관상기도 중에 우리가 예수님의 시간 가운데에서 가장 핵심적인 순환의 사흘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해주신다. 관상기도에는 그분과 함께 한 시간을 깨어있을 것에 동의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그분과 함께 한 시간 깨어있는 건 그분하고 기분 좋을 때, 그분하고 잘 나갈 때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피땀 흘리실 때, 죽어서 완전히 어두운 밤 속에 계실 때 그분과 함께 한 시간을 깨어있을 수 있는 것에 동의하는 것에 필수적이다라고 관상기도의 마지막 부분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신앙의 어두운 밤에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서 큰 소리 읽어보세요. 신앙의 어두운 밤에 시작. 영성학자들은 모든 신앙인들의 영적 여정에는 반드시 어두운 밤이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어두운 밤이 영적 여정 처음부터 주어지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초보자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주님께서는 처음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는 많은 위로를 베푸신다. 영성학자 루이스에 의하면은 주님은 새로이 신자가 된 사람들을 각별한 은혜로서 돌보아 준다고 하였습니다. 부모가 온 정성을 다해 아기를 돌보는 이치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쪄낸 찐빵에다가 비교하였습니다. 막 쪄낸 찐빵이 뜨겁고 말랑말랑해서 더 맛있는 것과 같이 새로이 신자가 된 이들에게는 부드러운 사랑이, 하느님의 부드러운 사랑이 쏟아진다는 것이에요. 왜냐? 아기이기 때문에 맛있는 거 줘야 돼. 말랑말랑한 거 줘야 돼. 이유식을 줘야 돼. 이게 초보자부터 영혼의 어두운 밤에 들어가면 큰일 나버리는 거죠. 예. 아기 때는 말랑말랑하고 이유식으로 하느님께서 은총을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새로이 신자가 된 이들은 하느님으로부터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 그들이 받는 기도의 응답 중에는 기적과 같은 것도 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하느님은 그들에게 메마르고 고독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그들의 신앙을 정화하고 단련시키신다. 광야로 내보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신앙의 광야에서 헤매고 다녔던 것처럼 그 광야에서 정화의 시간을 이제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이 정화의 단련의 시기가 영혼의 어두운 밤인 것이다. 어두운 밤을 걷는 영혼은 자신과 타인과 하느님에 대한 참된 이해와 자유를 얻기까지 가장 인격적이면서도 가장 신적인 모습을 갖추기까지 정화되고 단련된다. 한 번은 어떤 어두운 밤에 대해 연구하던 사람이 대장장이에게 물었다. 당신은 금을 재련할 때 순금이 되었다. 100% 순금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금 재련 대장장이는 대답하기를 금을 재련하면서 금이 순금이 되는 순간에는 금 속에서 내 얼굴을 완전히 볼 수 있을 때입니다. 불순물이 얼마나 섞여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속에 내 얼굴이 얼마나 정확히 보이는가를 갖고 판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모상대로 창조되어진 우리 안에
당신 얼굴이 밝게 비춰질 때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단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48장 10절. 나는 너희를 은처럼 불 속에서 녹여내고 고생의 도가니 속에서 너희를 단련시켰다. 이사야서 48장 10절. 욥기 23장 10절. 그리고 신앙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털고 또 털어도 나는 순금처럼 깨끗하리라. 욥이 얘기한 것이죠. 욥기. 신앙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엔 우리는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나아간다. 하지만 어두운 밤이 다가오면 우리 영적 지식의 한계로 인해서 하느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른 채 그냥 앞으로 캄캄한 터널 속에서 나아갈 뿐이다. 어두운 밤 동안 우리는 하느님이 어떠한 분인지보다는 어떠한 분이 아닌지를 더 많이 배우게 된다. 십자가의 성 요한은 말한다. 십자가의 성 요한은 정말 우리 가톨릭 교회의 대대의 성녀와 함께 영성의 최고의 성인으로 손꼽히는 분이잖아요. 십자가의 성 요한. 부정신학의 대가라고 그래요. 부정신학이라는 건 뭐냐면 하느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가 아니고요. 하느님은 이런 분이 아니다. 하느님은 이런 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체험을 통해서. 십자가의 성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대가 하느님에 대해 아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마라. 그대가 하느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마라. 그대 자신을 하느님에 대해 모른다는 점에 의존해서 양육시켜라. 우리가 하느님 알아요? 몰라요? 하느님 모른다고 해야 돼요? 안다고 해야 돼요? 십자가의 성령 모른다고 해서 당신 자신을 양육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대의 행복과 기쁨을 하느님에 대해서 듣고 느끼는 것에 두지 말고 들을 수도 느낄 수도 없는 것에다 두어라. 되게 심오한 말씀이죠. 그대가 덜 이해하면 할수록 하느님을 덜 이해하면 할수록 더 가까이에서 하느님을 배울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두운 밤이 오면은 무조건 인내하면서 언젠가는 빛나는 대낮이 온다는 것을 희망하여야 한다. 어두운 밤은 신앙의 위기를 초래할 만큼 하느님의 부재를 체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무조건 인내할 필요가 있다. 위로가 없어도 계속 기도하고 성서를 읽고 미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 자기 혼자만 고통을 짊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하루에도 수십 번 들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착한 목자가 되시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혼자만 고통을 짊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사실 저 오늘 아침에도 느꼈어요. 새벽 미사 끝나고 눈 치우고 있는데 혼자밖에 없잖아요. 몇 분 같이 도와주긴 했는데 저 밑에 차 올라오려면은 저거 아침 미사 올라오려면은 염화칼슘 뿌려야 되는데 염화칼슘 뿌리면서 한 2시간 정도 하면서 내가 혼자 이게 무슨 생고생이야 이거. 교우들 이게 내 고생하는 거 알고는 있나? 내 고생을 통해서 또 교우들이 차 타고 일다 올라올 때 안전하게 잘 올라오면은 다행이지 뭐 하면서 내면 안에서 옥신각신하면서 눈을 치우고 있는 거죠. 작은 어두운 밤이죠, 뭐. 그렇죠? 땀 뻘뻘 흘리면서. 8시에 이제 부주임신우님 기도하러 나오시는데, 부시시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 생각 없이 난 땀 뻘뻘 하고 있는데, 눈이 많이 왔네요, 신부님. 화가 머리끝까지 막 치밀어 오르면서, 그렇지, 잘 자고 일어났으면 됐지. 내가 부주임신한테 왜 이런 마음을 품고 있지? 영혼의 어두운 밤이죠. 그런 것들을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면서 밥 먹고 이제 쏙 나왔더니 우리 남총님하고 여총님이 열심히 또 먼저 오셔갖고 쓸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쁜 거예요, 또. 이런 어떤 그 어두움과 밝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신앙이 이렇게 성장해 나간다는 것이죠. 어두운 밤이라는 것은 어떤 고차원적으로 깊은 부분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버려진 느낌을 받을 때, 나 혼자만 다 고통을 짊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이런 것들도 어두운 밤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루에도 수십 번 들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착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면서 여명이 트기까지 깨어 기다리는 것이 신앙이다. 기다림은 예술이다. 시간이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은 기다릴 때인 것이다. 비록 오늘 얻을 수 없다 하더라도 기다린다면 언젠가는 하느님을 만나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어두운 밤은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악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어두운 밤은 하느님께서 어두운 밤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굳이 그것을 물리치려 하지 말라. 그들은 안다. 별을 보려면 어두움은 꼭 필요한 것이다. 이사야 예언자는 말한다. 한 가닥 빛도 받지 못하고 암흑속을 헤매는 자가 있거든 주님의 이름에 희망을 걸 일이다. 자기 하느님을 의지할 일이다. 이사야서 50장 10절. 한 가닥 빛도 받지 못하고 암흑속을 헤매는 자가 있거든 주님의 이름에 희망을 걸 일이다. 자기 하느님을 의지할 일이다. 이사야서 50장 10절. 어두운 밤 때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인내를 갖고 하느님 향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을 관상기도의 마지막 가르침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개 했는데 1시간 했네요. 4개 했는데 그래서 이제 관상기도를 다 했는데 대림 신앙 강좌 끝났네요. 할 게 굉장히 뒤에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기 이번 주에 끝내지 말고 그냥 수요일마다 조금 1월 말까지 이제 뭐 제가 나가사키 가는 날은 안 되고요. 그죠? 1월 말까지 좀 뒤에 부분들을 좀 설명해 주면서 우리 교우들하고 가톨릭 교회 교리서 기도편 같이 좀 알아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열정적인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냥 쉴까요? 신부님 그냥 가시는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쉬세요 하시면 그냥 쉴게요. 할까요? 그러면은 다음 주에 또 오세요. 또 오셔가지고 다음 주엔 기도의 싸움이에요. 기도 생활 중에 이제 기도의 표현들, 소리기도, 묵상기도, 관상기도에 대해서 배웠고 다음 2절에서는 기도의 싸움, 기도는 싸우는 것이다. 어떻게 싸우는 것이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좀 할게요. 저도 아쉬워서 끝내기가 좀 아쉬워요. 끝까지 좀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도 얘기할 게 많은데 좀 멀었어요. 그래서 1월 말까지는 좀 시간 되는 대로 수요일마다 할 테니까 꼭 오셔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들 안 오시면 저도 재미없어서 안 해요. 알았죠?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기도 강좌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주